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의죠. 그리고 이 정의를, 이 진리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너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물으니까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믿음으로 아멘. 이건 그냥 두 번, 세 번 물을 때 억지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이 확신에 찬 부활의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진짜 부활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과 그 가족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한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시체에게 바르는 거죠, 향품은.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으면 향품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추측이라고 할지라도 8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았으면 기뻐 뛰며 찬양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 떠는 모습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가지고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나타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가족들이라니까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니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같은 기사이지만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제서야 기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그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현실이 가능해?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야?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그것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을 본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허탄한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허탄한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강단에서 수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들어왔던 그 말씀들을 에이 허탄한 소리 하고 있네, 믿어지지도 않는 소리, 에이 그래 뭐 설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야, 이러면서 들은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하나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있는 걸 봐요. 세마포를 예수님이 입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세마포를 그 곁에다가 두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있는 것만 보고 그 된 일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와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걸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야? 이것만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으면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과연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렇게 세마포 놓인 곳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9절의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부활의 부활이라는 것,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 여인들이 나오죠. 여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 부활, 이 부활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국을 방문하셨어요. 근데 영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오랫동안 젖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썬다싱은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그 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과학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이제는 영생을 과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다른 종교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카이바르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짧게 해도 될 만큼 부활의 메시지가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짧은 설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 메시지가,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의 신앙이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생명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믿음을 붙들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다. 뭐가? 부활이 없으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믿음 생활하기 힘들죠. 또 십자가와 같은 느낌이 드는,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도 있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손해봐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고, 양보해야 할 것들이 많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그 아프고 불편한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운과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땅의 기쁨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찾으려고 들로 산으로 쾌락으로 물들여져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의대로 하려면 만족도 없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더 씨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이 부활을 믿는 것이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 땅에 인간의 피조물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과 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죽게 만드는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기지 못할 일이 또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고요,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감당하지 못할 일 아닙니다.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게 부활의 소망이고요,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삶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의 승리와 소망이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냥 절기, 이거 그냥 또 지나가면, 부활, 내년이 올 때까지 부활은 이미 또 우리하고 먼 소식이 아니라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알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아픔, 고통, 그 죽음, 그것이 나 때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사심은 이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를 살아도 부활을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지요. 코로나가 오던 어떤 전쟁과 아픔이 오던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는데 죽음마저도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감당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아픔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해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이룬 일들이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다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이김을 알고 있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십자가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소망 없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래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 저는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춰줘야 할 빛은 그 빛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학교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 부활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부활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너무나도 막연하고 나태했던, 이제까지 아니랬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죽이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흥하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살아나세요. 그것이 이 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한 자루의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학교,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1960년에 미국 청년들이 말할 수 없는 방황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기존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거부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약을 집에서 거리에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을 하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장발을 한 머리 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돌아진 히피족이 그 당시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시작한 몇몇 청년들이 그 문화를 자기네 것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그 삶의 허물을 노래하던 반주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거리에서 바닷가에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여러분, 주님의 사랑,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살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 당시와도 같은 더 큰 허무주의와, 그들은 진리를 믿다가 허무주의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세속화되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부활?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나는 사흘 만에 죽지만 너희를 위하여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셨고, 정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찬양하며 뛰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며 아름다운 예배로 강단의 이 아름다운 꽃들로 찬양하지도 않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일 수밖에 없고요, 자기 만족을 위한 교회 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이 2021년의 부활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부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부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불을 붙이세요. 그리고 다시 부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제적 부흥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의 축복의 부흥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의 부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셨는데 뭘 못해 주시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십시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